안녕하십니까,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의 내용은 드디어 이제 소명을 받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10가지 재앙을 행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완악하던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하게 되고 이제 출애굽하기 시작하는,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5장을 살펴보면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처음에 쓰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에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죄된 곳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구원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죄 가운데서 그 종되었던 것을 출애굽하시는 목적이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의 말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바로가 화가 난 거죠. 이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요령을 피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건축을 할 때에 그 건축에 쓸 이제 5장 7절에 보면은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었는데 주지 말라고 하죠. 더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와서 이전보다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이거예요. 그 14절을 보면 5장 14절에 보면 기록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기록원들이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자율성을 부여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굉장히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삶이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믿기 이전보다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내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죠. 참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데 내 삶의 욕심과 아집이 아직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간섭하심과 은혜가 정말 내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도 스스로가 되게 실망을 하죠.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6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여호와라고 알리겠다는 거. 그 여호와라고 알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이후에도 나오지만 4, 5절에도 나오지만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고 출애굽해서 인도할 거라는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그 말을 모세가 전함에도 불구하고 9절에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모세도 낙담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힘을 더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참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재앙이 뭡니까? 처음에 이제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거죠.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송,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 모든 것들이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들과 연관이 있어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부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가 창궐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부에 질병이 생기고 파리떼가 되고 돌림병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들은 다 개구리, 나일강, 파리, 그 다음에 이후에 모든 메뚜기, 이 어둠의 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것을 표로 잠깐만 보여주면 이런데, 자, 이렇게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신들을 하나하나씩 다 부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보다 내가 가장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재앙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죠? 그래서 장자 죽음이에요. 장자 죽음. 그러니까 애굽의 짐승을 막론하고 장자, 첫째로 태어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 다 장자는 다 죽어요. 하나님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 쪽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을 절기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유월절의 그 의미가 pass over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이제 신약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든 이집트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죽어요. 장자는 대표성이 있거든요. 모두 다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해 주실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넘어갔단 말이죠. 죽음의 천사가. 그렇다는 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아니면 그 누구도 죄를 속죄받을 수 없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 장자 죽음을 보여주신 것은 결국에는 이 죄의 상징으로 됐던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죄에서 대속함을 받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는 말씀의 규례들이 이제 12장부터 해서 13장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렇잖아요. 원래 죽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장자는 다 죽었었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장자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이 나실인과 같이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지만 다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12지파 가운데에 그 장자의 역할을 하는 지파를 삼았는데 그게 바로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장자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구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레위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만 맡게 되는 지파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후에 쭉 나오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을 다 내어드리고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개념과 11조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 내가 10의 1조를 바친다는 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이 10의 1을 바치면서 이 나의 마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립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내 모든 삶을 24시간 주님을 위해서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특별히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를 하고 하는 그 삶들이 하나님 내가 전체 나의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단 7일에 단 하루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6일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다 성경에 나타나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청년들도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